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안녕하세요.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거짓 사도들의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한 데 이어 한 가지 더 영적인 체험을 오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은 바울이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원래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은사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그렇지 못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라고 주장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영향을 받아 바울을 열등한 사도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셋째 하늘이란 유대인들의 우주론을 반영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이나 혹은 7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3층천으로 이해할 때 첫째 하늘은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며 셋째 하늘은 신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3층천까지 올라가서
신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경험은 그 어떤 거짓 사도들이 경험한 것보다 신비하고 위대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독특한 것은 이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마치 자신과 무관한 사람의 일처럼 담담히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체험 때문에 사람들의 초점이 자신에게만 맞춰질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던 반면 바울은 이 체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달리 볼까봐 오히려 염려하였습니다. 바울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생생하여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아들에게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 목사님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꿈을 꾸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받은 장로님은 곰곰이 생각하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체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보다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체험을 부러워하고 혹시 했다면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했지만 곧이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를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명한 것으로 봐서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비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아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를 통해 온전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진정으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신비 체험이나 은사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필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대 조건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약할 때 비로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복을 기대하거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옵소서. 내 모든 기도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가시는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필요 조건이라면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